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좋은 복된 주일 감사합니다. 좋은 날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대학교 갈 때 수능을 보잖아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이제 시험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문제 자체가 오류가 있던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2개야 막 그런 경우 있지 않았어요? 문제가 틀리면요, 바른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문제가 틀린데 어떻게 정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래요.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다른 문제를 정확히 모르니까 답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들이. 인생의 답을 찾는 학문이 뭐냐면요, 철학입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인생의 답을 찾는 학문이죠. 근데 이 철학에서 말하는 질문은 뭐냐면요, 그 시작점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예요.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 시작해요. 여기서 모든 것을 파생시킵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문제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신가로 시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게 모든 인생 질문의 시작점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자,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인간들은 또다시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의내리려고 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죠. 그러나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정의내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인생의 바른 질문과 답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 참된 자아가 누군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죠. 제 말이 아니라 칼빈이 말한 거죠. 기독교 강요에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나누는 이 청교도 말씀 묵상은요, 매우 중요한 인생의 답안, 모범 답안지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내가 누구인지, 인간이 누구인지, 그리스도는 누구인지를 알아가면서 인생의 문제와 답을 풀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청교도 말씀 묵상이 왜 우리 인생에서 바른 답안지인지, 모범 답안인지, 그리고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아주 신비로운 기독교의 영성이 있습니다. 영성, 신비한 영성이 무엇인지, 나아가 우리가 이 추구하는 기독교 영성과 다른 여타 세상 종교 철학에서 말하는 어떤 높은 수준의 영성과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까지 살펴보면서 기독교 영성의 핵심,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봐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본문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또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이튿날 내려온 다음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 아들이, 외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아들인데 어렸을 때부터 귀신에게 발목 잡히고 물에도 넘어지면서 고통받는다고. 다른 공간복을 보면 이것을 뭐랄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났네. 또 그거 있잖아요, 간질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귀신 들린 자를,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쭉 마지막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9장 41절에서 4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에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달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게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이었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인가 매우 화가 났다 그래야 되나?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정이 굉장히 뭔가 지금 안타까운 심정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이러잖아요. 너에게 참으리요. 뭔가 지금 안타까워서 참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무엇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리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누구라고요? 네, 이렇게 대화하면 안 되는데 설교 중에. 자, 죄송합니다. 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랬어요.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공간복음에 다 있어요. 마태, 마가복음 이걸 다 공간복음 살펴보면 제가 오늘 시간상 지문을 살펴보지 않을 건데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게 지금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마가복음 배경을 보면요. 똑같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내려왔을 때 서기관들과 제자들 그러니까 9명이 있어요. 3명은 지금 산에 있잖아요. 9명이 제자들이 있었는데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 아들을 귀신 쫓아내려는데 못 쫓아낸 거예요. 9명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옆에서 얼레리 꼴레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네 못 쫓아내네. 약 올리고 있는 거예요. 변론을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에서. 그런 중에 예수님이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1차적으로는 지금 그 9명의 제자들에게 막 해코지하는 변론하는 그 서기관들에게 지금 말한 거예요.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가서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나왔다 그랬죠. 이 무리들도 다 한통속이잖아요. 사실은.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서 이 자리에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 무리들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제자들까지도 포함한 안타까운 심정을 제자들에게까지도 표현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우리 이 성경을 보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현상을 쫓아가는 많은 우리들에게도 안타까운 심정을 예수님은 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왜 안타까울까요? 뭐가 안타까우신 거예요 지금? 자, 이때 상황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직후입니다. 그러면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요. 그것을 증인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세워졌고요. 아주 공식력 있게 하나님이 또 증인에서 친히 말씀으로서 음성으로서 주어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선포된 시간이 바로 이때였어요. 예, 처음으로 말한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9장 35절 말씀,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인데요. 지난주 설교 구절에 있었던 거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예, 주일설교 말씀 구절에 있었죠. 없나요? 있죠. 이게 지난주 설교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증인이 되셔서 제자들에게 내 아들이다, 이 택한 자다,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이 복음 사역이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역사의 전무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의 사건이 지금 이제 선포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변화산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모든 역사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등장을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하나님이신데,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분리되는 사건이 십자가예요. 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친히 뭐라 그랬냐면 이는 내 아들이니 라는 말을 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근데 이튿날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 말을 듣고 이제. 근데 누가 왔냐면 귀신을 들린 자기 외아들을 살려달라고. 여기도 이제 아들과 아버지가 나올 똑같이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 그걸 본 거예요. 이제 자신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 선포된 그 시점이고, 이 사람은 자기 아들 살려달라고 외아들입니다 하고 살려달라고 또 온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있던 무리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론하고 있던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본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서 왜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과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구했어요. 그 너머에 어떤 영적인 그 세계를 보지 못해요. 그 눈에 보이는 상황을 좀 해결해 달라고, 지금 이거 그 기적 좀 한번 행해 달라고 그 안에서 뭐 변론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처음 선포하시고 나왔을 때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음의 핵심은 눈에 보여지는 이런 차원, 죽고 살아나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생명적인 차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그 상황을 딱 보고 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해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해요. 왜 아직도 뭔가를 깨달지 못하느냐 라는 느낌으로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저 눈에 보이는 그 문제들만 가지고 항상 아웅다웅 하느냐 라는 뉘앙스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데 어떤 말씀하셨냐면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그래요. 다른 공간복음서에 보면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고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적다라고 말해요. 제자들이 나중에 물어봐요. 왜 귀신 못 쫓아냈어요? 옛날에 우리 쫓아냈었는데 왜 지금은 못 쫓아냈습니까? 예수님이 다른 공간복음서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고 너희들이 믿음이 작아서 그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도 있어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믿음을 자기 자신과 이렇게 연결시켜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지금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그 상태에서는 뭔가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참고 있고 함께 있을 때는 되는데 예수님이 함께 없을 때는 이들이 지금 뭔가 무지한 상태인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는 무지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얼마나 참아줘야 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돼. 난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텐데 1년 지나면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이 상황을 지금 너희들을 이렇게 얼르고 달래고 함께 이거를 먹여줘야 되냐, 먹을 거를 이러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고 그랬어요. 지금 사람들은 놀랬어요. 그냥 놀래고 신기한 거야. 그냥 막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니까 놀란 거잖아요. 그냥 이게 너무 막 좋은 거야. 막 멋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딴소리를 해요. 거기다 대고 이 무리들은 신경도 안 써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귀에 담아두라. 그러니까 기억하라 그러고 뭐라 그러냐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라는 말을 해요. 이게 엉뚱하잖아요. 생뚱맞잖아요. 지금 귀신 살려서 신났는데 멋있는데 우리 스승 최고단데 지금 뚱딴지같이 이거 너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 귀신 나간 거 그 신경 쓰지 말고 이거 기억해. 지금 내가 말할게. 나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이거 기억해.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멘트가.
믿음을 십자가로 연결시키고 있고요. 믿음을 예수님 자신으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참으리요? 그렇다면 지금 이 믿음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냐? 이 믿음과 그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지금 이 믿음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주일설교 말씀 구절,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정의가 한번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말한 모든 내용이 들어가요. 자, 믿음의 주요라 했을 때 주라는 것은 주인이잖아요. 믿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래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 있고요. 십자가 사건이 들어가 있고요. 또 예수님 자체가 믿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언급됐고 하나님 나라가 연결됐고 십자가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말씀했잖아요. 지금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즉 믿음이 뭐냐고 했을 때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내가 언제까지 참으리요?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믿음이 형성이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믿음은. 근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즉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상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수님 안에 있는 상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상태. 그러면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상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태는 또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 나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주일설교 말씀 구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 모든 믿음의 선진, 신앙의 선진들이 바랬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있었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진들이.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신앙의 선진들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로 삼았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말한 이 믿음이 가르치는 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다시 말해서 신앙의 선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셔요? 네. 그래서 믿음으로 그 밑에 보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 세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정리하면 믿음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상태가 믿음입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면 아버지께 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받았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해가셨죠? 이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현세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그 차원에 있는 무리들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아직도 현세적인 기적들, 요 차원의 수준에 있는 자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시한 서기관들과 모든 무리와 그 아버지까지.
우리의 아버지는 지금 나와 영원히 분리된 그 상태에서 나는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왔는데 너는 지금 네 아들이 죽겠다고 하는 이것은 진정한 생명에서의 그 떨어짐이 아닌데 그것을 구하고 있구나 라는 안타까움에서 말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이렇듯 사람들은요, 여러분, 보이는 세상에 갇혀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이는 세상에서 뭔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체험이 되거나 나타나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냥 막 와, 저건 하나님의 역사야. 이게 신비주의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이 보이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유물론 사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진짜다. 물질이 진짜야. 만져지고 느껴지고 이것만이 진짜야. 네, 이게 유물론 사상이에요. 다른 말로는 이걸 자연주의라고 돼요. 자연 있잖아요. 자연. 보여지는 거. 이게 진짜고 실체야. 보이지 않는 것은 관념이고 없는 거야. 이게 유물론 사상, 자연주의예요. 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 물질 세계에. 잘 들어보세요. 그러기에 보이지 않는 어떤 원리가 이 가시세계,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 버리면 사람들은 이게 너무 대단한 거야. 이게 너무 놀라운 거야. 오! 왜? 유물론 사상을 갖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게 일어난 거야. 내 인식 밖의 일이 현상계에서 일어난 거야.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와, 진짜 하나님이 있나 봐. 막 이렇게 돼버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런 것이 일어나면 그게 뭐가 되었든 그들에게 그것은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다 함몰됩니다. 지금 이 무리들이 왜 모였고 뭐에 초점이 있었습니까? 뭔가 신기한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에겐 진리야. 그죠? 자,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하냐?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유물론을 믿는 게 아니죠. 자연주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진짜가 있다는 걸 믿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보이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다 믿지 말라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 가시세계에 들어와서 현상계에서 나타나면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믿는데, 성경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있는 것들이 현상계에 나타나더라도 그것을 다 믿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러기에 우리가 추구하는 영성과 이런 세상적인 영성의 차이가 무엇인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부분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분별해 나가셔야 돼요. 이거를 집중해서. 자, 주일 설교를 한번 볼게요. 먼저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말했죠. 영을 다 믿지 말라. 영적 세계가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다 믿지 말라라고 지금 요한이 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했어요. 성령 외에 사람들의 지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들이 있다. 종종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바꾸고 매우 교묘하게 큰 능력을 갖고 놀랍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흉내내는 사람들과 매우 바쁘게 설치는 거짓 영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알다시피 우리 개혁주의 청교도의 어떤 산이잖아요. 에베트 산이잖아요. 있다라는 거예요. 신비한 현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중세 교회 기록들을 보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그런 신비주의를 좋아하는 우리 교수님이 계셔갖고 그런 것들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중세의 어떤 그 수도사들 보면요, 굉장히 그런 신비한 체험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배웠어요. 막 동물과 막 새랑 얘기를 했던 수도사도 있었고요. 뭐 자연 무슨 소리네? 그 기억이 있어요. 책에 다 나무랑 꽃이랑 대화를 하고 막 이런 기독교 안에서 교부들 중에
초대교회나 중세 이런 현상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사실 신비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그쵸? 종교개혁 이후에 이런 기적 체험들은 말씀 안에서 제한을 받게 돼요. 이제 우리 개혁주의 그거 조심해 이거잖아요. 무조건 와 이게 아니잖아요. 조심해 이거잖아요. 일단 말씀이야, 오직 말씀이야 이거잖아요. 우리는 말씀에 제한을 받게 돼요. 이제 그런 신비한 것들이. 그러나 신비한 기적 체험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다른 종교나 다른 사상에서 또 기독교의 한 어떤 분파에서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잘 이거 관심이 없고 잘 안 찾아봐서 그렇지, 조금만 우리가 잘 찾아보고 하면 신비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도 보이지 않는 기운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어떤 물질 넘어서 이 물질 넘어 있는 걸 투시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물질이 분자잖아요. 이 분자를 영적인 세계가 넘어갈게요. 그걸 투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읽어요. 그리고 티벳 승려들 있잖아요. 이 티벳 승려들은요, 실제적으로 깊은 묵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죽어서도 묵상을 하는 상태가 돼요. 네. 그래서 정말 어떤 스님은 죽으면서 몇십 년 내에 나를 이 무덤을 파봐 이런 말을 하고 묵상에 들어갑니다. 그걸 툭담이라 그래요. 툭담. 그러면 30년을 그걸 파잖아요. 그럼 진짜 그 육체와 장기까지 그대로 있어요. 보존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실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요. 네. 어떤 그 영적인 신령한 어떤 그 극도의 사상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저도 알아요.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적 체험들을 개혁주의 안에서는 제한하는 걸까요, 여러분? 네? 그거 보여주면 오히려 사람들 이렇게 가득 차고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보여주면 사람들 우르르 몰려들 텐데, 개혁주의는 그거 하지 말라 그래요. 말씀, 오직 말씀으로 가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그런 기적 체험들이 우리 구원과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이에요.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원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종교개혁 이후 개혁주의는 성경, 말씀이라는 폼으로 돌아간 거예요. 초대교회, 중세교회 그 신비주의가 장성해서 막 뻗어나가고 있는데 그거 아니야. 다시 교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어거스틴이 말했던, 사도들이 말했던 그 원래 폼.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를 리폼드라 그러잖아요. 리폼, 원래 폼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는. 이상하지 않아요? 기적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모일 것 같은데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구원이 아니야. 말씀, 교리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비주의를 오히려 배제하자.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은 어떻게 써 있는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과 디모데전서 6장 20절 말씀에서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정통을 지키라.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 지금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이 편지나 가르침을 받은 정통이 무엇입니까? 이게 교의예요. 도그마, 복음, 교리라는 거예요. 편지나 글로서 내가 전한 이 정통을 지키라는 거예요. 야, 내가 사람, 죽은 사람 내 손수건 넣어서 살려난 거 너 봤지? 이 누구 말씀 다 떨어져서 죽은 청년 내가 살아난 거 봤지? 그거 가서 전해. 이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전한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는 거예요. 바울 서신, 그 서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바울 서신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였어요, 여러분? 바울 서신 13권, 12권 이게 있잖아요. 히브리서 빼고 12권. 이 바울 서신이 우리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고요. 바울이 지금 뭐 신비한 거, 체험에 주목하고 있어요? 바울 서신 보세요. 그런 것에 주목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주목하고 있는 서신서는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스도가 그 죄에서 어떻게 구원을 하셨는지, 죄에서 해방을 시키셨는지, 이 심층이 이것에 주목하고 있어요. 바울 서신은. 바울이 기적과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아니, 왜 자신에게 있는 사단의 가시인 것은 치료하지 못해요? 그거 한번 치료해야지 사람들이 더 몰려들 텐데.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아들 지금 디모데에게도 너 지금 그 헛된 말과 망령된 것들 다 피해. 내가 말한 것을 지켜하면서 디모데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 위장 아픈 거 그거 포도주 먹으면서 조금 치료해라 그래요. 아니 고쳐줘야지. 기적으로 고쳐줘야지. 왜 그건 못 고치냐고요. 이상하잖아. 그거 고치는 것과 구원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구원에 필요한 기적을 보여준 게 표적이고 성경이 완성됐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고 더 이상의 기적은 구원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고 오히려 일어나면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견얼망지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면서 그것에 함몰되니까 그걸 오히려 배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적을 따라가지 않아요. 저 목사 기적 은사 없으니까 저런 말 한다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겠죠. 저에게도 은사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게 필요 없어요. 말씀이면 최고예요. 저는 죽은 사람이 살았다 그래도 놀랍지 않아요. 아니 그게 왜 놀라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근데 이 사람 여전히 죄를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천국 간 사람이 아니면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이 죄의 문제에서 구원받았어요. 그걸 갖고 있는 게 기적이지. 죽었다 살아나면 뭐해? 또 죽을 텐데. 또 살아가면서 그 죄 때문에 힘들어할 텐데. 여러분 관점을 잘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중요하고 뭐가 정말 필요한 건지 구원에 있어서. 성경이 완성되기 전 시대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계시했다고 히브리서 1장에 말하잖아요. 구약에서는. 그러나 오늘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완성된 지금은 기적과 체험에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죄와 구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 담겨 있어요. 예.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기독교 영성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영성의 핵심. 기독교는 여러분 그래? 야 기독교는 이제 그러면 신비한 것이 아닌가? 이제 말씀만 막 주구장창 파야 돼? 스콜라 철학으로 이성적으로 말씀만 파야 돼? 논리적으로 이것만 체계만 잡으면 돼? 아니에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신비와 체험 빼면 기독교는 안 꼽는 찐빵이죠. 우리가 어떻게 체험과 신비,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각성과 자각과 이 받은 경험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알 수 있겠냐고요.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예요. 체험의 종교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그 영성은 뭐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분명히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데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그 영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중생과 회심을 경험하고요. 이 죄의 문제를 깨닫고 죄에서 해방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를 지금 누려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계속 얘기했어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상태. 선진들이 그것을 소망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것이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태가 가장 고귀하고 높은 수준의 차원의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발현돼서 나오는 상태. 그래서 내 마음에 온전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상태. 청교도 묵상의 핵심. 이게 영성의 최고봉입니다. 이게 영성의 최고. 이거 아니면 죽은 자 살아나면 뭐하냐고요. 지옥 가면 어떡할 거야. 그러다 또 죽어서.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뭘 가르쳐 주니까 세 가지를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죄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의에 대해서, 또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알려준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성령은요 말씀과 함께 사역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어요. 성령은 영원부터 하나님과 아들 예수로부터 출생하잖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우리 아까 살펴봤죠.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창조됐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고 말씀과 함께 사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 안에서 사역해요. 말씀에 존속됩니다. 말씀 따로 나가지 않아요. 말씀 없이 성령 사역하지 않아요. 말씀에 없는 기적 행하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말씀 안에서 성령이 사역하는데 지금 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뭐 죄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말씀 묵상으로 우리가 대입해 보자는 거예요. 죄론, 인간론을 죄라 그래요. 인간의 속성 우리가 맨날 살펴보잖아요. 죄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고 그래요. 인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의는 무엇입니까? 로마서에 나오죠.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의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고 그랬을 때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말씀 목에서 뭘 나눕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잖아요. 의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주요. 심판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운 하나님. 즉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청교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서 우리는 그 속성 앞에 죄된 인간의 실존을 드러나게 하게 해요. 그 죄된 인간의 실존이 드러나면서 거기서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아서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수단이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기독교의 영성, 성령의 사역은 이거라고요.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 안에서 죽었던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복음의 사역을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고요. 임파테이션 뭘 보내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다른 종교, 자 이제 마지막 지점입니다. 잘 따라오셔요. 다른 종교 철학에서 추구하는 영성이 있어요. 지금 티베트 불교에서 막 말하는 그런 영성, 놀라워, 신기해 막. 근데 그런 영성과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이 말씀 묵상을 통한 신앙의 내적 원리,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영성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셋째 하늘을 말하면서 14년 전에 내가 있었는데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나는 모르나 하나님은 알 거야. 근데 내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을 알았는데 이거 말로 할 수가 없더라. 가히 말을 할 수 없더라.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상당히 신비한 말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신비롭다니까요. 기독교는 신비로운 종교예요. 근데 이거를 해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죠. 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어서 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많아요. 근데 간단하게만 설명 몇 가지만 드리면 우선은 낙원이라는 말 포인트를 하나 잡아야 돼요. 사중 상태가 있어요. 천국, 낙원, 음부, 지옥, 하데스. 예, 신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돌아오진 않아요. 천국에 간 사람이 어떻게 돌아와요? 천국은 이미 한 번 심판받은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 후에는 천국인데.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 거지 나사로가 말했던 것도 낙원이었죠. 지금 바울이 말한 것도 낙원이에요. 예, 요 상태예요. 이거는 그러나 천주교에서 말하는 어떤 그 뭐예요? 중간에 있는 상태. 연옥 아닙니다.
야, 이런 상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만 알고 있어야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도대체 어디로 가서 뭘 본 거예요, 지금? 어디로 이끌려 갔대요. 그래서 뭘 봤다는 거야, 이제. 뭘 본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를 물질 세계, 이 차원의 세계에서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우선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겉사람과 속사람의 상태가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로마서에서. 그리고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해죠. 1인칭 시점에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3인칭 시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어떤 속사람 상태에서 바라본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좀 약간 형이상학적인 거. 근데 1인칭의 시점이 뭐냐면 바로 몸 안에 있는 상태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주체적으로 보는 세상, 가시 세상. 3인칭 시점이 몸 밖에 있는 세상이에요. 몸 밖에서 내가 나를 관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다른 시점에서 보는, 이런 시점으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기독교의 영성과 세상에 있는 영성이 교집합? 흡사한 점을 말씀하고 그걸 비교하고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이, 바울이 말하는 이런 영성이 여타 다른 종교 철학에서 말하는 영성과 너무 닮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닮고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바울이 말한 몸 밖에 있어서 셋째 하늘로 이끌어간 상태, 이 상태를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제 보살이라 그럽니다. 보살이 뭐냐면, 우리로 따지면 이제 거듭난 사람을 보살이라 그래요. 뭔가 깨우침 받은 사람, 뭔가 보이지 않는 가시세계, 색즉시공, 공즉지색, 이 세계를 깨달은 사람을 보살이라 그래요. 그래서 1지보살에서 10지보살까지 있어요. 10지가 최고 큰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나라 간 사람이야. 이제 깨달은 사람은 이제 우린 제각성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1지보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것을 견성에 이뤘다 그래요. 견성. 이것이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중생과 회심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사람이 견성에 이르면 그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참나라 그래요. 참나. 이 참나가 뭐냐면 1인칭 시점이 아닌 3인칭 시점이라고 말해요. 그들이. 그리고 이것을 동양 철학에서 또 보면요, 이제 노자나 공자는 무의자연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무의자연. 자연과 내가 하나다. 조화롭게 아주 유연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런 지점을 얘기했고요. 또 서양 철학에서 관점에서 이것을 말하면,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들어보세요. 플라톤이나 그 아리스토텔레스, 또 소크라테스부터 이어지는 그 그리스 철학에서 보면요, 이것을 이데아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신플라톤주의까지 넘어가면서 그 로고스의 자리라고 하자. 그 견성의 자리를, 그 해탈, 너바나, 깨달음의 자리를, 그 3인칭 시점의 자리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것을 또 칼 융이 말한 기독교 심리학이 아니죠. 현대 심리학에서 보면요, 칼 융이 평생 공부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신이 되고 싶어 했어요. 무의식 세계를 연구한 게 칼 융이거든요. 근데 이 칼 융이 무의식을 계속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무의식 넘어 집단 무의식이 있고, 집단 무의식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가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 넘어 진정한 셀프의 자리가 있다. 그 지점에 가면 참나예요. 쉽게 얘기하면 깨달음이에요. 하나님 자리, 견성에 오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든 지금 동양 철학, 서양 철학, 어떤 심리학까지 이루어서, 그러니까 인간 수준에서 최고로 깨달은 경지에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상태들이 다 그 지점인데 동일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는 너무 흡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적 진리가 말하는 이것이 모두 몸 밖에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몸 밖에 있는 상태. 오감, 시각, 청각, 후각, 이런 오감, 생각, 우리 이런 모든 것 넘어서 있는 상태. 그리고 이 상태가 참나라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 사고는 에고예요. 에고.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안에 있는 상태가 있어요. 여러분이 화가 나 있죠. 화가 나 있는 나에게 화가 나 있지 않는 내가 있어요. 여러분이 울어요. 슬퍼서. 우는데 이건 에고의 현상입니다. 근데 울지 않는 이 내가 또 있어요. 이 안에. 이 참나가.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3인칭을. 몸 밖에 있는 상태를. 그것이 해탈이라고요. 근데 이게 모든 사상에 다 있다고요. 그런데
너와 내가 하나가 돼요. 이 지점은. 그래서 우주와 내가 하나가 돼요. 그리고 이거를 오늘 아까 읽었던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네 이거를. 가히 말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내가 본 것을. 그쵸?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낙원으로 이끌려가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인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이게 언어로서는 표현될 수 없는 그런 진리를 내가 뭐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쉽게 해서. 근데 노자가 도덕경 1장에서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진리를 깨달았는데 도를 내가 도라고 말하는데 그 순간 이 도는 더 이상 도가 아니게 되더라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너무 뭔가 다 흡사해 지금. 진리를 찾아나간 그 마지막 점이. 그렇다면 제가 지금 종교다원주의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어떤 석학들은 깨달음을 어떤 한 지점에서 기독교든 불교든 철학이든 자기 지점에서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은 이걸 다 하나로 뭉칩니다. 이제 나 깨달았어. 모든 것은 사실 하나였어.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다 깨달았던 거야. 이로 가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세상 종교 철학에서 말하는 것은 오히려 기독교 진리에서 말하고 있는 것의 모조품입니다. 가짜예요. 흉내내고 있어요. 사탄은요 처음부터 모방의 천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어떻게 유혹하냐면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라고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이를 수 있어 라고 유혹하잖아요. 사탄은 유혹하고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꾀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너가 신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모든 불교, 동양, 서양, 심리학 모든 사상 가운데서 최고로 추구하는 그 해탈의 경지가 뭡니까?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의자요. 내가 우주였어. 내가 에너지였어. 내가 우주였어. 우주와 하나가 되는 거야. 다 이거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다. 그리고 거기서 막 좋아. 나 이제 다 깨달았대. 끝났대 나는. 그게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자리라고요. 그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 자리가 가장 사탄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영성과 지금 기독교 영성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차이점은 뭐냐? 기독교 영성의 차이점은 이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한 각성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절대.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불교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라고 보고 나는 죄인이고 구원자가 필요하고 예수님과 연합되고 이런 개념으로 가지 않아요. 모든 철학 종교는. 그래서 이것을 놓고 세상의 영성과 기독교의 영성의 차이점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적 진리의 자리는요,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깨달아서 내가 우주가 되고 내가 에너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자리예요. 즉 내가 죄인이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리스도 없이 스스로 깨달아 하나님의 자리, 우주와 하나 되는 그 사상이 결국 사탄에게 속는 최고의 자리가 돼요. 인간이 찾아낼 수 있는 최고의 경지가 결국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자리가 되는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세상 모든 성인들이 찾았던 영성의 최고치의 자리였던 거예요. 그러니 그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신기한 거 보여준다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보이는 기적 체험을 보면 그것에 진리가 있다고 쉽게 빠져듭니다. 왜? 유물론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영들을 다 믿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적인 것과 거짓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분별해 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장풍을 쏴서 사람을 쓰러뜨리든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뭐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다고
사람의 본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본성의 변화와 그 마음의 평안은 오직 인간이 죄인이라는 자각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청교도는 이 핵심을 분명히 짚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개혁주의가 리폼, 다시 말씀으로 가자. 이상한 거 따라가지 마. 그거 진리 아니야. 말씀으로 딱 기준을 잡았을 때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만 그것을 또 추구하게 돼. 교조주의가 돼버리니까 그 안에서 진짜 말하는 그 영성이 무엇인지를 캐낸 사람들이 청교도라고요. 그래서 청교도 말씀 묵상이 최고의 영성 훈련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는 다른 기적들은요, 성경이 완성된 이후 이제 너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주어진 그 기적이 오히려 진리를 막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날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했어요? 70인 그 전도 여행 후에 돌아서 귀신들이 자신에게 행복했다고 좋아할 때 그거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즉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라 그랬다고요. 야, 귀신 쫓아낸 거, 귀신이 행복한 거 좋아하지 마. 너가 하나님 나라의 이름에 기록된 거, 너가 구원받는 그것을 기뻐하라고 예수님 말했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헛된 것들 따라가지 말고 그런 것들에 놀라지도 말고 눈여겨보지도 말고 오히려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무엇인지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시라고요. 저는요, 세상을 살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이렇게 지킬 수가 없어서 자신의 문제가 뭔지도 몰라서, 그러니까 틀린 문제를 가지고 정답을 찾아보겠다고 그냥 아웅다웅 막 여기저기 막 다 기웃거리면서 찾아가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보고 이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참으려고 말씀하신 그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보면. 그런데 보세요. 내가 먼저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물동이를 던지고 마을로 가서 그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그동안 해쳤던 그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사죄를 하고 네 배로 갚고 이런 일들이, 배상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만나야 돼.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이 하나님의 속성, 인간의 속성, 그리스도의 복음, 이 아래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무엇인지를 내가 체험, 신비한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누리지 못하면 이거는 안 해요. 이거 안 돼요. 그러니 더욱 말씀 묵상 가운데 신앙에 열심을 내십시오, 여러분. 다른 것에 주목하지 말고 이 영성에 주목하시는데 새벽에 깨어서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에 전념하세요.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성 훈련의 자리가 새벽 기도고 말씀 묵상입니다. 동의가 안 일어나나? 네. 아니, 기도하면 좋잖아요.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받은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죄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자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이 영성을 소망하고 이 영성을 갖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 안에서 하나님의 도그마, 복음, 이 말씀, 교리를 통해서 구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